저희가 이제 10장, 9장은 이제 구원에 대한 거고, 10장 구원에 대한 약속, 그리고 11장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은데, 여러분이 한꺼번에 이거를 다 하시려면 굉장히 지금 조금, 음, 헷갈릴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좀 띄엄띄엄 하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10장은 메시아가 오셔서 통치를 하신다는 그런 예언인데, 봄비가 올 때 여호와의 곧 구름을 알게 하신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자, 드라빔들은 허탄한 거예요. 드라빔이 뭐냐면요. 드라빔은요. 사람 모양을 한 가정의 그 수호신. 네, 그러니까는 우상이죠. 그거를 이제 집집마다 하나씩 만들어 놓고 그걸 놓고 뭐 절하고. 드라빔들은 그러니까 뭐예요? 우상단진로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수라는 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다. 그들이 하는 위로는 헛되기 때문에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염소들을 벌하리라. 이건 뭐예요? 이렇게 가정수호신이라는 드라빈을 만들어서 섬기고, 그리고 이제 복술자는 뭐예요? 이 복을 자기가 준다고 그러면서 돈을 받고 점을 치고 복 주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헛되고 거짓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내가 노를 바라고 내가 순념소는 여기서 뭐라면은 이방의 통치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의 통치자들이 다 우상 섬기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의 통치자들과 유대의 지도자들도 일부 사람들은 어때요? 복 준다고, 응? 점을 치고 말이죠. 응? 그리고 드라빔을 만들어서 주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내가 벌을 주겠다는 거예요. 응? 그런데 모퉁이 똘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이 메시아에 대한 얘기죠. 싸울 때 용사같이 그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 탄 자를 부끄럽게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한 자들에게는 말을 타고 있는 자들은 대부분 어떤 자들이에요? 장성들이 말 타지 무슨 일반 군인들이 말을 타요? 그죠? 그런데 그런 높은 자들을 하나님이 함께한 자들과 싸울 때 하나님이 함께한 자들을 편들어 준다는 거예요. 내가 유다를 경고케 하고 요셉을 구원하고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여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즐겁고 좌손을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고 휘파람은 언제 불어요? 신났을 때 그죠? 신바람이 났다는 소리죠.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다. 내가 그들을 구원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다시 번성할 것이고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 가운데 흩었지만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이것이 이제 1차, 2차, 3차 바벨론 포로 회복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모든 그 회복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는 1차, 2차, 3차 바벨론 포로 회복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큰 의미의 회복은 뭡니까? 예수의 초림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회복이 뭡니까? 완성, 예수의 재림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으실 때 항상 그 예언의 그 내용을 세 카테고리로 분류해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1차, 2차, 3차 바벨론 포로 회복.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의 초림. 마지막이 예수의 재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유대가 결국은 이제 다 돌아오고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돌아오게 하고 아수르에서 돌아오게 한다는 건 뭐예요? 이방에 끌려갔던 데서 저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보세요. 우리나라가 참 어려운 세월을 많이 겪었지만 유대 나라보다는 편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430년 노예 생활한 적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환란과 어려움을 겪은 민족이 유대 백성들이에요. 엄청난 환란과 고난을 겪었고 그들이 제가 늘 강의 때마다 얘기하잖아요. 저들의 국가가 제대로 세워진 거는 20세기 1948년이에요. 그리고 온 세계를 돌아다녔으니까 이 흩어져서 그 대신 유대 나라는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자기 민족의 그 집결하는 거, 응집력, 힘, 그리고 그 다윗의 별이라는 자기네 그 국가가 있잖아요. 그 유대 민족과 유대 전통, 유대 혈통이라는 거, 그거 하나로 똘똘 뭉쳐져 있잖아요. 응?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다 깨부서져요. 그러고 이제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완강한 자기네 나름의 그 역사와 자기네 나름의 그런 환경 속에서 이들이 신약의 예수를 믿을 수 있었겠어요. 처음에는 아니 왜 예수를 죽이라고 저러나 여러분들 영화 볼 때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럼 아니 그냥 냅두지. 무슨 왼수 졌다고 그렇게 쳐 죽이려고 애를 쓰나 했는데 저들은 그들 나름의 그 율법에 대한 거, 그리고 그들 나름의 그 전통, 그게 똘똘 뭉쳐져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을 지금의 그 삶에서 해방시켜주고 그들의 리더가 되어주는 그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들의 삶 속에서는 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1절 보세요. 10절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고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그들이 구할 곳이 부족하리라. 이건 뭐예요? 유다 자손의 번성. 아브라함에게 무슨 언약을 주셨어요? 응? 네 후손이 바다의 모래알 같대요. 모래알을 어떻게 헤아려요? 못 헤아리죠. 유대 자손의 번성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리.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는 뭐예요? 왕권이에요. 규가 뭐예요? 그 왕들이 그 찰스 그 요번에 왕이 그 즉위식 할 때 그 규 호를 들고 있잖아요. 그죠? 그 얼굴 보니까 어머니를 닮았더만. 그죠? 그 엘리자베스 여왕 얼굴하고 참 많이 비슷한데요. 그 그것이 다 없어지네. 그러니까는 인간적인 힘과 그 권력은 하나님 앞에서 다 사라진다. 내가 그들로 나 여호만을 의지하고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그 구원, 유대 나라가 결국 어떻게 될 거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을 보면요. 이 바울이 유대의 구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얘기를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쓰잖아요. 뭐를 근거로 썼겠어요? 예언서를 근거로 쓴 거예요. 예언서를 근거로. 저는 처음에 로마서 9장에서 11장 읽을 때 바울은 이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조목조목 잘 썼나. 구약의 해박한
그 지식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쓴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대 나라의 구원의 완성을 보시고 싶으면 로마서 9장에서 11장을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드디어 10장이 이제 유대 구원에 대한 얘기네. 11장이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벽향. 자, 레바논 이 중동 지역에요. 이 백향목은 엄청나게 아름답고 튼튼한 그 나무잖아요. 그런데 저들이 다 사라질 거래요. 지금 중동이 저 검은 황금으로 얼마나 튼실해요. 그죠? 사우디랑 다. 응? 그 사막에다가 지금 물이 흐르게 하고 엄청난 불을 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쩐다고요? 살라버릴 거래. 너 잣나무가 곡하고 백향목이 넘어지고 다 무성한 숲이요.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면 그들의 영화가 다 쓰러지고 다 쓰러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너는 잡혀 죽을 양. 이거는 이제 이 유다의 그 부도덕한 얘기를 그 목자가 다 좋은 목자가 아니잖아요. 나쁜 목자, 선한 목자 나눠주죠. 그럼 여기서 그 나쁜 목자, 선하지 못한 목자들은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고 판자들은 내가 부욕해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부를 이루면은요, 그 부를 어떤 방법으로 이루었어도 신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해. 야, 너 그렇게 좋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축적하면 안 된다. 그러지 않는 거예요. 냅둬요. 응? 근데 하나님 말씀.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고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대. 자, 이 내가 하나님은요. 어떤 통치 방법을 쓰십니까? 연합과 은총. 은총은 뭡니까? 은총은 인간의 힘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거예요. 은총이라는 거. 연합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 서로 하나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메시아의 통치 방법을 지금 제시하면서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했으니까 거짓되고 옳지 못한 목자를 제거했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고 그들의 마음에 나도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도 않고 죽으면 죽고 망하면 망하고 냅둔다.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서로 살을 먹는다는 게 뭐요? 서로 치고받고 서로 분열하는 것도 내비도.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합니다. 당일에 곧 폐하며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 이건 뭐예요? 이 경건한 양들. 전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11장이 이 메시아의 예언에 대한 예언 중에 특히 환난과 고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 유명한 자 12절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에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자, 이거 성경에 어디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은 30에 팔릴 것이라는 거. 자, 그렇죠. 마태복음 26장 15절을 읽겠습니다. 그 옆에 써놓으세요. 마태복음 26장 15절로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그때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말했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든
그 가룟 유다가 그때부터 예수를 언제 넘겨줄까 하고 기회를 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값어치가 얼마라고요? 은 30. 요게 지금 구약의 배경이 어디라고요? 스가랴 11장 12절이에요. 참 중요한 본문들이 스가랴에 나오죠? 그죠? 내가 또 연합이라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꺾으려 합니다. 자,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었다는 이 역사는 뭡니까? 솔로몬의 제약으로, 응?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국을 통치를 하는데 쪼개진 유다 남유다만 통치하고, 응? 그 솔로몬의 부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북쪽 땅을 집어먹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져요. 그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라가 쪼개져요. 그래서 형제가 다 의리를 끊었고 서로가 치고받고 싸웠다가 붙었다가 싸웠다가 붙었다가 하죠. 그죠? 북왕국 나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자, 이건 누구예요? 지금 다시 메시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한 목자를 일으키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자 흩어진 자를 찾자 상한 자를 고치지 않아 강건한 목자 오히려 살진 자고 곱고 하있을적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의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리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려요. 이게 지금 유대의 나쁜 목자들에 대한 그 얘기들이잖아요. 요거와 반대되는 게 뭐예요? 선한 목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유대의 나쁜 목자들, 유대의 나쁜 목자들이 유대 열왕들 아니에요. 응? 유대 열왕들이 어땠어요? 이스라엘의 열왕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물론 섬긴 왕들도 있었어요. 요시야 왕 같은 왕도 있었지만은 대부분은 자기 아들까지 불에 태워 죽이고. 누구예요, 그 사람? 므낫세 최고에. 근데 그 므낫세가 제일 오래 통치했다는 게 기가 막히죠. 아, 근데 왕이 55년 통치하면 도대체. 아, 그래서 므낫세의 그 학정으로 인해서 결국 바벨론 포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11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유대의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팔려가는 얘기도 나오고, 그죠? 그죠? 그러면서 그 오실 좋은 목자에 반대되는 개념이 여기 쫙 있어요. 쫙 있어요.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 12장. 12장은 무슨 얘기냐? 결국은 열국들에게 예루살렘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 여호와 곧 하늘을 피고 땅에 터를 세우고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우리 인간에게는 동물과 다른 뭐가 있어요? 심령이 있잖아요. 심령. 혼과 영이 있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야. 예루살렘에 에워쌀 때 유다까지 이르리라. 자, 지금 11장은 유대 나라의 또 나름의 어려운 얘기를 역사적으로 봤으면 이제 다시 유대의 예루살렘의 구원에 대한 얘기가 나와. 그날의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가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야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라. 하나님 심판. 무거운 돌이 된다. 이 무거운 돌이 그리스도 그리고 신약의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난 세월 동안 참 핍박도 많이 받고 제암리 교회 같은 데는요. 교인들을 교회에다가 모이게 해놓고 불을 질렀잖아요. 일본의 순사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리고 바깥에서 문을 잠궜어요. 근데 지금 그 제암리 교회 다시 예쁘게 지었잖아요. 제암리 교회를. 그래서 일본의 목사님들과 일본의 성도들이 와서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뭐 그런 얘기들 신문에서 보셨죠? 네. 그러니까는 이 교회가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라는 건 뭐예요? 엄청난 힘을 가진 힘이 될 거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다. 자,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하라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은 12장은 쉬워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여기 보면은 한때는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주민에게 10절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응? 간구하는 심령이 기도의 마음이죠. 그들이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위하여 애통하기를. 자, 독자를 위해서 애통하는 또 슬픔이 있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애통함 슬픔이 있으니 무기또 꼴짝이 하다드리몬에 있대. 이 무기또 꼴짝이 하다드리몬이라는 그 애통함이 뭐예요? 요시야 왕이 죽는 장면이에요. 응? 요시야가 유다 땅이 멸망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나라를 구해보자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온갖 우상을 다 불태우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참 엄청난 일을 한 왕이 이제 애국가의 전쟁에서 거기서 이제 활에 맞아 죽어요. 그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가 바로 이 그 요시야 왕의 그 죽음 그것을 이제 애가를 지었죠. 그러니까 이 애통함이 유다 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애통함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무기또의 애통함을 기억하시라고요. 요시야 왕이 죽었던. 그러니까는 유대의 역사를 좀 알으셔야지 이 내용들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만약에 유대인들을 만나서 하잖아요. 엄청 반가워해요. 근데 그들은 예수를 믿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기 위해서 우리가 구약을 알잖아요. 구약의 내용의 초점이 뭐예요? 예수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메시아가 예수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그들은 메시아가 온다는 것은 인정해요. 그러나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죠. 십자가 예수는 그들하고 상관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지금 오늘날 유대인들의 입장이에요. 근데 그들이 결국은 그 예수를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자, 그래 지금 이제 그렇지만 어쨌든 그들이 결국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 레위 족속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한 얘기들 아니고 결국 12장에 와서는 예루살렘 유다가 이제 그 회복된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유명한 13장, 14장이 이제 결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제가 좀 하나하나 할게요.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날에 종말에 더러움을 씻는 셈 그리스도의 속죄를 받아들이는 그 신앙 고백이 유대 백성들에게 있으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해 거짓 선지여자 더러운 귀신이 다 떠나게 합니다.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은 그나은 부모가 그에게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 살지 못한다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이건 뭐예요? 헛소리 하지 말란 얘기예요. 응? 그만큼 유대 나라가 예루살렘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 사람을 속여. 그날에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무슨 선지자 얘기가 필요해요? 당사자가 오셨는데. 응? 응? 아니, 결혼할 신랑 신부가 있는데 무슨 또 다른 신랑 신부 얘기를 왜 한대? 할 필요가 없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가 보고 지가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부끄러워하고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있대. 털옷은 뭐냐면 선지자들이 옛날에 겉옷으로 털옷을 잘 입었대요. 그래서 한 얘기. 털옷을 입는다는 건 뭐예요? 선지자예요. 선지자 거짓 예언. 나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냐면은 그런 그 선지자들이 나 이제 선지자 아니요. 나도 이제 농부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너 보니까 네 두 팔 사이에 상처 났는데 그 상처가 왜 났냐? 요즘도 여러분들 가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팔에다가 상처를 내잖아요. 엘리야 시대 때 거짓 선지자들이 어땠어요? 하늘에서 불이 임하라 했을 때 자기 몸에다 칼을 긋고 난리를 쳤잖아요. 근데 불이 임했어요? 안 임했잖아요. 응?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육적인 행동을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 거짓말 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내 친구 집에서 내가 뭐 잘못해서 받은 상처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그만큼 이들의 힘이 다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아무 존재 가치가 없는, 아무 필요 없는 존재들, 거짓 선지자. 언제? 예수님 오실 때. 응? 설명 없으면 못 알아먹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13장, 14장을 설명을 좀 하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더러운 귀신은 거짓 영,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 그러니까 13장 1절부터, 2절부터 6절까지는 거짓 선지자들 얘기고, 1절은 뭐예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의 보혈, 속죄의 그 구원의 은혜가, 보혈의 구원의 은혜가 유대 백성들에게 임할 것이다. 다른 말 표현하면 유대인들이 십자가 예수를 신앙 고백한다는 거예요. 7절 만군의 여호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오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그의 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종말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모든 지구상에 있는 강, 바다, 숲, 자연, 얼마나 사람들이 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자연을 훼손해서는 안 되지만 자연을 신격화해서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지 신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많은 지구상에 존재 있는 종교들이 자연을 신격화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에르베스탄 올라갈 때 그거 뭐 저라고 난리 치잖아요. 그 자연을 신격화하는데 자, 그 자연들이 다 싸그라지고 없어요. 처음 것은 다 지나가요. 그러니까 에덴에서 우리가 쫓겨나고 세상으로 왔잖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아름다움을 주셔서 그래도 우리 지금 자연 보면 아름답잖아요. 어디 가면 너무 좋더라 그러잖아요.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한시적이라 그 아름다움, 그러니까 그 존재 가치는 한시적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여기서 3분의 2와 3분의 1은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3분의 1만 남는다는 건데 꼭 뭐 30명 중에 10명은 가고 20명은 주저앉는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이 그래도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중에서 3분의 1이 구원받는다면 많은 사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게 3분의 1이 구원받는다는 건 참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3분의 1 구원받을 자를 연단해서 은금을 만들 것이고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 그들은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13장에 가면은 예루살렘이 돌아오는 것과 예루살렘의 구원과 전 세계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마지막 일이 뭐냐면은 그 남은 자 3분의 1을 그냥 구원하지 않아요. 연단하고 시험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단당하고 시험당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예? 야고보서 저기 베드로서 너희가 불같은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뻐합니까? 어머 하나님 이거 좀 아유 이거는 아닌데 아이고 이래가지고 제가 살겠습니까? 낭망하죠.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연단과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연단과 시험은 어렵고 힘든 과정이지만 이 연단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어머 내 힘으로 안 돼. 우리 남편 그건 더 일 더 망가져. 우리 그러잖아요. 어려울 때. 왜냐면 더 잔소리 듣고 야단 맞잖아요. 아, 저 인간이 있으니까 나 더 힘들어. 이렇게 되고. 뭐 자식들이 우리를 위로할 수도 있지만 그 위로는 잠시 잠깐.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과 시험이 뭐라고요? 그게 복이구나. 그럼 우리 간증들 많이 듣잖아요. 자, 그걸 통과하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이 이제 13장 9절이 정말 예수의 재림과 종말을 나타내는 하나의 그 문장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14장 여호와의 날이 왔어요. 14장 1절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왔어요. 커밍 업이 아니고 커밍이에요.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고 내 가운데서 난 뭐예요? 이거 약탈된다는 것은 나쁜 놈이 와가지고 이거를 완전히 내 걸 깡그리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나누어진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서로 잡혀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져. 이거 뭐예요? 지금 환란과 지금 시험이 오잖아요. 연단 당하죠? 구체적으로 그죠? 지금 아까 우리 13장 9절의 내용이 14장 2절에서 지금 현실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서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당하고만 있느냐? 응? 하박국이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 백성들이 고난 당합니까? 저 나쁜 것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제가 너무 지금 속 터지네요 하고 질문하잖아요. 그럴 때 뭐라 그래요? 그저 쟤들은 잠시요. 그리고 잠시 내가 쓰는 도구요. 염려마. 걔네들은 결국 다 자빠질 것들이야. 그러잖아요. 대답을. 그래서 하박국이 뭐라고 맨 마지막에 찬양해요. 응? 내, 내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내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다 해도 나는 하나님이 있으면은 그게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문제가 돼요. 자, 그날에 하나님께서요, 전쟁 날에 왕이 싸운 것처럼 막 열심히 개입하신다는 소리예요. 종말에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하나님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시고 감람산은 그 한권 동서로가 매우 큰 골짜기 돼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골짜기를 아셀은요 그 이스라엘 땅의 맨 서북 쪽이에요. 그러니까 좀 한대죠 말하자면.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 지진을 피해 도망하던 것처럼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고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비록 이런 어려움이 오고 막 세상이 뒤집어져도 그러나
하나님이 오실 거다. 그래서 모든 거룩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거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다. 빛이 없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은 뭐예요? 이제 빛과 광명한 것이랑은 세상적인 그 밝음과 세상적인 그 아름다운 것들은 다 떠날 거다. 왜냐하면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빛보다 더 빛나는 빛이 어디 있어요? 여호와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 빛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의 생수. 자, 여기 여러분들 단어 동그랗게 쳐야 돼요. 빛, 생수.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고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래. 이건 뭡니까? 반은 동해로 반은 서해로 하는 거예요. 전 세계로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역을 제한해서 이 생수의 강이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물결이 응? 전 세계에 여름에도 겨울에도 겨울에 물이 어떻게 돼요? 얼어붙죠.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더워도 추워도. 그러니까는 그 상황이 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지 못한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세요? 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리니. 자, 여기 보세요. 여호와 천하의 천하의 왕이 동그라미 좀 쳐보세요.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시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예요. 8절 10절 엄청난 그 선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스가랴 안 읽었으면 이런 거 봤겠어요? 이 8절 9절은요. 말하자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읽는 기분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 내용. 응? 황금길이 있고 막 물이 졸졸 흐르고 응? 물소리가 나고 그죠? 지금 그 얘기예요.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응? 예루살렘 높이 들려 그 본체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의 성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님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냐. 그러니까 전 유대 땅에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않고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이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너희 눈에 눈물이 없고 저주가 없고 그죠? 기억나시죠?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 예루살렘을 학대하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모든 하나님의 대적 세력이죠. 이 예루살렘 친 모든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대적 세력은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들의 살이 썩고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고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고 이게 뭐예요? 재앙을 받아요. 그러니까 살이 썩고 눈이 썩고 혀가 썩고 이거 무슨 소리야? 너무 하나님도 잔인하시다 싶죠?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줄 거요. 말과 노새 낙타 낙여 그 산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래.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이방 나라들 중에도 남은 자는 있다. 그 얘기예요. 그 왕 만군의 여호와를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잖아요. 초막절은 그 40년 광야 시대를 기억하는 절기고 초막절은 추수가 끝나는 추수감사절이에요. 지금 뭐예요? 이 초막절을 지킨다는 것이 뭐예요? 이제 완성됐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 추수는 올해 이제 농사 끝났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농사 끝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초막절을 지킨다는 의미가 그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안 준다. 그럼 망하죠.
만약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제를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거예요. 애굽 사람이나 이방 사람이나 초막제를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복이 그래. 그러니까 뭐예요? 자,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이 하나님의 추수감사절, 이 마지막 새로운 시대의 출발이잖아요. 이제 이 새로운 시대는 한시적인 시대가 아니고 영원한 시대죠. 이 새로운 시대에 이 기쁨을 이제 준비하고 마무리하는 이 절기 행사에 오지 않는 이방인들은 복을 받지 못하고 벌을 받는다는 소리죠. 자, 그러면서 20절과 21절이 결론이에요. 읽어보세요. 그날에는 말방울까지 여호와께서 성결이라 기록돼요. 그게 뭐예요? 말에 달리는 방울까지도 성결하다는 말이 뭐예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응?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방을 거라. 그러니까 어떠한 솥도 제단 앞 주발이나 솥처럼 성결해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성전에서 사용되는 솥과 주발과 기구들은 성별된 거잖아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 쓰는 거고. 근데 그날에는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모든 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모든 것이 성별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 모든 것들이 성결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랴. 왜냐? 모든 것이 성결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이제 가나안 사람은 뭐예요? 이방인, 하나님 모르는 자들.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 성전에는 그들은 없어요. 자, 그래서 스가랴서의 맨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그날에는. 응? 모든 것이 성결해질 것이고, 응?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남은 자가 아닌 자들은 아무도 없다. 그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읽은 이 14장은 계시록의 내용에서 많이 오버랩 되죠? 그죠? 그러니까는 이 14장을 읽으시고 난 뒤에 계시록을 읽으면 어떻겠어요?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스가랴가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는 처음 초창기에서는 중단된 성전을 너희가 회개하고 다시 짓거라.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유다 백성의 구원과 예수의 재림에 대한 것에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가랴서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고 성전 제거를 완성하라는 명령으로 시작됐죠. 그러나 이어서 메시아의 도래를 유대 백성들에게 예언하면서 결국 남은 자들이 종말에 열방 민족 가운데서도 남은 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아까 여기에. 그죠? 그들이 다 하나님 찬양하면 예루살렘에 새로운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모든 것이 성결할 것이다. 저주도 없고 거기에는 정말 이방인도 이방인까지도 다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방인 중에 예수를 믿었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근데 지금 이방인 중에서 예수 안 믿는 가장 독특한 민족이 중동 민족들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아까 그 지역 얘기한 게 중동 지역이잖아요. 그 족속들 중에서도 돌아오는 자가 있을 거다. 공평하신 하나님. 특정한 자만 지키지 않아.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이 됐으면 제가 요다음 시간에 스가랴서의 그 요점과 적용은 요다음 시간에 이제 좀 할 건데 마지막 끝내기 전에
우리 집사님들하고 전혀 말씀을 못 나눠서 한 분만 들어오셔서 잠깐 나눠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어떤 분이 나오실까요? 네, 네. 자, 음소거 해제 요청을 할게요. 요청 한 분 한 말씀 하세요. 이현우 권사님. 해제 요청했습니다. 한 말씀 해보세요. 스가랴서에 읽고 난 뒤. 음소거 해제 요청하세요. 네, 나오셨네. 해제. 요거 하시라고. 했어요? 네, 하셨어? 안 하시고 계속 계시네. 얘기 안 하시고 싶으신가 보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느 집사님? 자, 음소거 해제 요청 잘 해주신 우리 김정미 집사님, 그걸 한번 해보세요. 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마지막 그 14장 대단원의 막을 끝냈는데 어떠셨어요? 근데 스가랴서가 저기 진짜 좀 어렵네요. 어렵죠. 쉽지 않아요. 쉽지 한게 않아요. 많아가지고요. 네. 네네. 그래가지고 아까 전에도 그 그래서 요 다음 에바, 시간에 제가 스가랴 네, 전체적인 그 흐름을 다시 한번 한 20분 정도 공부하고 말라기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네,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2주 쉬잖아요. 6월 6일 현충일 날 쉬고 5월 30날 제가 행사가 있어서 하루 쉬어요. 그래서 2주를 연장으로 쉬니까 쉬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완전히 그 소선지서 덮지 말고 학계 스가랴서만이라도 좀 읽어보시고 학계는 좀 쉽잖아요. 그러니까 네, 스가랴서의 그 마지막 9장,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유대에 대한 그 예언들을 읽으시면서 계시록과 이렇게 맨 마지막은 굉장히 많이 겹쳐지잖아요. 그걸 네, 생각하시면서 이 스가랴서를 공부하시고 자, 이 스가랴서의 의미가 이 계시록의 내용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구나 하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스가랴서 좀 읽어 보세요. 그리고 저랑은 언제 만나냐면요. 그러니까는 저희가 만나는 게 6월 13일인가요? 6월 6일 다음 7 다음은 13일이죠? 그리고 6월 13일 날 스가랴서 다시 리뷰하시고 그리고 말라기하고 20일 날 전체적인 거 리뷰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6월 20일은 물론 뭐 유튜브로 듣기도 하지만 이 시간에 꼭 참여하셔서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좀 김정미 집사님 좀 힘들었죠? 스가랴서 네, 이 저기 내용이 2시간 네, 동안에 다 하기가 굉장히 힘겨워요.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중간에 많이 좀 뛰었는데 그래도 중요한 얘기는 다 했어요. 좀 네. 어려우셨나 봐요. 네, 스바냐하고 스가랴가 좀 헷갈리는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스바냐는 좀 쉽죠, 그래도. 스가냐는 네네. 굉장히 어려워요. 네, 어려워도 읽고 나면 좀 보람이 있죠. 야, 우리가 이제 미리 계시록도 읽었네 하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네, 오늘 이제 기도하고 저랑은 6월 13일 날 봬요. 여러분들 2주 동안 방학하는데 방학 동안에 이 스가랴서 좀 읽어보세요.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 중에서 가장 좀 읽기가 좀 시간이 걸리고 어려웠던 부분이 아마 스가랴서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좀 읽어보세요. 아셨죠? 그리고 프린트 교회 오셔서 좀 찾아가시고요. 네, 기도하겠습니다.